자, 평소에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은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범생 같은 아이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날 이 아이가 한 번도 지금까지 거기서 지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지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야, 오늘 너 웬일로 이렇게 학교를 늦게 되었느냐, 지각을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학교를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만 동전을 와장창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와 함께 있느라고 제가 늦게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대견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도 그 아저씨가 동전 떨어뜨리니까 그거 찾아주고 도와주다가 좀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저씨를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학생이 학교 오는 것이 더 우선 아니니 그럴 때는 조금 도와드리다가 죄송하지만 저 학교에 갈게요 하고 인사하고 말씀드리고 학교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와라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뭔가 이렇게 입술이 문질문질하면서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도 좀 빨개지고. 그래서 왜 선생님이 학생에게 묻죠? 왜 더 무슨 말을 할 거 있니? 하고 보니까 아이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아저씨 동전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 무슨 이야기지 또?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주워진 게 아니라 동전 하나를 발로 꽉 밟고 그 아저씨가 동전 줍다가 다 찾은 줄 알고 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못 대고 그 아저씨 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동전 하나 주스려고. 자, 웃어야 되는데. 자, 왜 이야기가 처음부터 했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럴 때 사실 있어요. 지나가다가 탁 밟고 누가 볼까 봐 그랬던 적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마땅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또 이 사순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세상에 분주한 일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세상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발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발은 세상에 여전히 딛고 서 있습니다. 이 한 발마저 예수님께 옮기고 주님의 십자가 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 헤매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한 발은 못 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동전을 밟고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아저씨 갈 때까지 그 동전을 밟고 기다리고 있건 것처럼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얻을 유익, 세상에서 얻을 쾌락, 세상에서 얻을 권력, 성공 등등등 내 유익에 대한 것들,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를 위한 것, 내 유익을 위한 그 발 여전히 딛고 세상의 한 발을 딛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발이 쫓아오지 않는 겁니다.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가다가 또 동전을 딛는 거죠. 가다가 또 내 유익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는 속도가 더디고 아니 멈추어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길도 가고 싶지만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양다리 신앙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다리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세상 양편의 두 발을 딱 딛고 서서 멈추어 있는 신앙. 잘하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종료주일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것은 오늘 주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구나. 그곳에 모인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위대한 예수가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왕으로 오시는구나.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욱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정말 그 12 제자들에게는 이미 말씀하여 주셨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드디어 그 과정 속에서 위대한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메시아로서 드디어 올라가시는구나. 나의 구원과 나의 죄 씻음은 상관없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내가 가장 측근이잖아. 내가 주님의 핵심 관계자잖아 하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싸워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내가 더 으뜸 아니냐, 서로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거죠. 세상 권세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나도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또 한 발은 어디를 딛고 있습니까? 세상을 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유익, 세상에서 얻을 영광. 역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오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속박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틀릴 말씀은 아니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백성들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왕, 사람들이 보는 왕,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왕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무지하여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가 왕이 되시니 우리는 구원받겠구나. 어디로부터? 현실의 고통, 현실의 문제, 더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들은 환영하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온 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명절, 우리로 말하면 뭐 추석 이런 게 아니라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온 거예요. 큰 명절,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일 때 아니겠습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오심을 믿고 구원자로 오심을 믿고 그렇게 환영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어떠한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지금 호산나 하고 외치는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기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왕이냐? 어떤 구원자예요? 바로 이 말씀이 힌트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죽을래,
죽는다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왕이 되면, 예수가 우리 곁에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죽음에서도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야, 나도 이제 죽지 않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것만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러니 예수가 왕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게 오시면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큰 유익을 얻겠구나.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린 양,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도구화하고 있는 거죠. 어떤 도구예요? 내게 복을 주실 분, 내게 유익을 주실 분, 내게 큰 권력을 주시고 나를 성공케 하고 나를 부욕케 하고 내 모든 질병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전능자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이니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큰 권력을 얻겠구나. 수많은 무리들, 야, 예수라는 자가 사람이 왕이 되면 그리어 이 땅이 회복되고 해방되겠구나. 우리도 평안해지겠구나. 나도 이제 좀 잘 살아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왜? 구원과 진정한 죄에서부터의 구원, 천국 소망이 아니라 내 현실로부터의 구원, 이 땅의 황폐화된 곳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지만 얼마나 외롭게 그 십자가의 일을 가셨을까? 사실 주님도 왕이 될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주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되실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니 그 사실은 더 이상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완전히 놀랐죠. 구약에 있던 그 만나의 기적이 지금 여기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아이에 바친 그 도시락으로 이 수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의 먹거리는 해결되잖아요. 다 압제되어서 다 빼앗겼는데 예수님만 왕이 되시면 이제 내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견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권력과 물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저들,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모든 물질도 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던 존경도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물질과 권력도 예수님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이냐. 이때로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하는 기사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니 정말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재판할 이유를 구실을 찾아낸 거죠. 이처럼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당대 슈퍼스타였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방송마다 계속 뭐 어디 지지율은 누구 지지율은 어떻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때 대선을 치렀다면 왕을 뽑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처럼 대통령을 뽑았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만큼 지지율이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빼놓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력도 관심이 없었죠. 사람들의 그 환호성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도 관심 없고 왕 되시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을하게 하시려고 1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처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답하시려고 그대로 실천하셨고 또 하나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뭡니까? 왕이면 멋진 말을 타고 가야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친히 그 모습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뭐 그림까지 이제 나와서 영상도 보았지만 그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 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환호성을 호산나 호산나 집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까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아주 작고 볼품없는 나귀 한 마리를 탁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나이가 30세가 넘었습니다. 30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뭐 얼마나 건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모습, 그것이 왕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웃음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디 가서 얼른 말이라도 가지고 와야 하나 하지 않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좋아 보인 거예요. 야, 이렇게 아무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왜?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낙이든 성경의 말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왕이 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그렇게 여기며 호산나하고 뭐 자기의 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고 왕의 대로를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도 상관없어요. 내 현실의 구원,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롯한 많은 능력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왕이 되시면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와 같은 기적이 온 나라에 넘쳐나고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제자들과 같이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물론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을 보십시오. 호산나 얼마나 열렬히 환영합니까? 정말 왕의 입상 아닙니까? 우리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하며 찬양하는 이들 일주일 후면, 아니 5일 후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왕인 줄 알았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이적을 행하실 분으로, 능력 많으신 분으로 기대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무기력해 보이는 겁니다. 체포되시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예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무능력한 왕이 있어봐야 내게 하등 어떤 떨어지는 것도 유익도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그 구원자도 아니고 전능자도 아니고 재판받아 온몸에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쓴 저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소리 높이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흉악범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돌아올 유익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또는 예를 들어 내 질병이라든지 내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내 상업이라든지 내 고민되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만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파요. 기도했어요. 근데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야.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간구했어요.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럼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분이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지금은 주님 앞에 나와 호산나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보고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말 우리의 구원자, 죄로부터의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얻을 유익, 세상에서 얻을 권력, 세상에서 얻을 놀라운 것들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변질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먼저는 십자가에 오르신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저 예수님이 내게 이적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었는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까지였는지. 처음 드렸던 예와 기억하시죠? 여전히 동전을 하나 밟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발을 옮겨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옮기고 이제가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나의 십자가를 치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